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 끝절하고 8장 11절까지 괄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괄호 읽읍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괄호. 네. 자, 먼저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괄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성경에서 뭐 개역 개정도 있고 또 영어 성경 같은 건 NIV, NSF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아주 매우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어떤 성경에는 없었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이것은 사본들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원본이 있겠죠. 원래. 그렇죠? 원래 원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그대로 베낀 필사한 사본만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지금처럼 100% 원본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한자 한자 종이에 써야 했습니다. 원본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형태로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한 5, 6천 개의 사본을 발견됐는데 그런 사본들 중에서 대다수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졸다 보면 화장실 갔다 오다 보면 막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내용이 거의 같은 사본을 우리가 보통 대다수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수 사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본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다른 사본들이 소수 사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사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 사본, 두 번째는 소수 사본. 근데 이 소수 사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천주교의 바티칸에 있는 사본, 또 시내산에서 발견한 사본, 천주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보면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본. 이런 사본이 소수의 사본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소수의 사본을 근거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소수 사본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수 사본에서는 그대로 있고. 자, 성경학자들은 소수 사본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에게 맞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변개한 성경이 소수 사본입니다. 잘못된 사본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게 맞는 거죠. 혼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든 거, 조작한 거,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1.1획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변개시킨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본문이라는 게 있고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지금 없고 그 본문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사본을 쓴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수 사본이 있고 소수 사본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오늘 한 여인이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누구에게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 예수 앞에 끌려오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저지른 간음죄에 대해서 과연 저 예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흥미를 가지고 소송하는 고속거리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처벌하는 율법적인 조항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은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죄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적인 해석을 듣고 싶었다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당시 지금도 엄격하지만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 중에 하나죠.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한 자비나 용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맨 처음에 이 여인의 죄가 된다면, 간음죄가 죄가 된다면 마땅히 율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이 여자를 모세의 명한 대로 돌로 치라 만약에 했다면 이 여인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반면에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께서 이 가련한 죄인을 돌로 치지 않고 그냥 용서한다면 율법,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은 일이 되어서 무율법주의자라는 누명을 씌게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끈질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 쓰셨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목사님 무슨 글을 썼습니까?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뭘 쓰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시작.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율법적인 면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죽이는 것, 가늠한 자는 죽이는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 여자를 정죄해서 돌로 쳐 죽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 군중들, 돌을 든 군중들에게 있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여인을 고소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분명히 죄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로 치라는 것은 죽임을 당할 죄인임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까지도 양심상으로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율법의 정죄는 간음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또 돌을 치려고 모였던 모든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넘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깊은 진정한 뉘우침을 보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용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여인이 행하여야 할 그의 생활 태도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시는 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시간부터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떠나야 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정죄해버리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자기 기준에 의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정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항상 생각하고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도 예외일 수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그래.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줘야 돼. 아유, 그랬지? 왜 그랬어? 왜 안 나왔어? 뭐 왜 그렇게 했어? 왜 그 옷을 입었어? 막 이렇게 하면 돌든 바리새인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죄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 뭐 묻은 게 모른다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안 한다고. 아, 자기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됐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해요.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지.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을 이렇게 용서해야지. 그거 가지고 평생 구워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 몇 년 전, 너 몇십 년 전 그랬지? 이야,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따라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시간부터 그 죄를 버려야 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가 많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